근본 여러분 진도에서 여객기 침몰 사건으로 많은 생명이 죽거나 실종된 가운데 있습니다.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생사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망자와 실종자가 학생이라는 사실에 그 고통은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실신하고 차라리 자신들이 대신 죽는 것이 낫습니다. 어떻게 자식을 먼저 떠나보낼 수 있습니까? 자식을 잃은 자의 슬픔은 말로 다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인생의 모든 희망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사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이런 학생들은 어떨까요? 저 집 큰아이가 안산에서 학교를 다니는데 사망하고 실종된 아이들이 전부 반에 있는 친구들의 친구라고 합니다. 울고불고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저도 일주일 내내 가슴이 먹먹하고 일이 손에 잡히지를 않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혹시나 구조되었을까? 혹시나 살아났을까?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하면서 교우들과 함께 기도하며 간절히 소원했었습니다. 온 국민이 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고 인간에게 가장 큰 절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은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현실을 보십시오.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가슴을 찢습니다. 그 죽음 가운데 더 큰 가장 큰 고통은 자식의 죽음이죠. 이것보다 더 큰 고통은 없을 겁니다. 차라리 부모가 대신 죽는 것이 더 낫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허물어집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서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우리 학생들의 죽음 앞에서 대한민국이 올 수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정지된 느낌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렇게 좋아했던 예능 프로라든지 그렇게 재미있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던 드라마도 어떤 가수가 무슨 앨범을 내고 어떤 노래를 불러 1위를 하고 연예인 누구가 중국에서 그렇게 인기가 있고 연예인 누구가 누구를 좋아한다 하더라.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유럽에서 우리나라 축구 선수가 어떻게 활약을 하고 미국에서 우리나라 야구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삼성을 하고 그런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삼성 갤럭시 S5를 출시하고 애플이 아이폰 6를 출시하고 그런 것들이 의미가 없습니다. 일본이 어떻고 중국이 어떻고 러시아와 미국이 어떻고 그런 것들이 별로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누가 성공을 하고 어느 기업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누가 공부를 얼마나 더 잘하고 어떻게 해야 1등을 하고 어떻게 해야 출세를 하고 어떻게 해야 성공을 하고 그런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목숨을 거는 것들이 세상에서 그렇게 가치를 두고 그걸 붙잡으려고 꿈꾸는 것들이 실제 죽음의 문제 앞에 서면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우리가 대체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대체 세상을 어떻게 만들고 있습니까? 학생들이 그렇게 된 것은 어른들의 책임입니다.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만들었고 우리가 세상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보라, 인간이 무엇을 만들었는지를 그렇게 종교를 말하고 그렇게 도덕을 말하고 학문을 말하고 그렇게 과학 문명을 말하고 성공을 말하고 그렇게 자기 개발을 말하는데 인간이 어떤 세상을 만들었습니까? 학생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꼭 이러한 때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희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냐?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어떻게 이러한 때 그런 말이 나오는지요?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요? 자기 가슴을 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했다고, 엄마 아빠가 잘못했다고, 어른들이 잘못했다고, 한국교회가 잘못했다고, 우리가 이런 세상을 만들었다고, 우리가 너희를 잘못 인도했고 우리가 너희를 죽게 했다고, 우리의 잘못이라고 왜 자기 가슴을 치지 않습니까? 인간이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만들어내는지를 보십시오. 1차 대전을 일으켜 온 세상을 전쟁터로 만들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서로 죽이고, 그것도 모자라 2차 대전을 또 일으키고, 독일 히틀러의 그 광기와 일본 군국주의에 사로잡혀 사람들은 다 거기 순종하고 유대인을 600만 명이나 학살하고, 여러분, 이 천인공노할 600만 명을 학살하고 위안부 문제와 같은 이런 일들을 만들어내는 여러분, 인간을 보십시오. 그래도 자기 가슴을 치지 않습니다. 지금도 인간의 욕망 때문에 온 지구상에서 전쟁과 테러로 사람들이 죽어가고 수많은 난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끝없이 발전하는 이 현대 자본주의, 이 물질 문명을 보십시오. 그 화려함과 편리함과 재미 때문에 그 진실을 보지 못하는 이 현대 사회를 보십시오. 세상이 온통 돈을 위해서 돌아가고, 돈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고, 그렇게 자유를 외치고 인권을 외치면서도 세상을 온통 생존 경쟁으로 몰아가고, 세상은 온통 경쟁 속에 집어넣어서는 인간을 도구화시키고 서로를 사랑의 대상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죽음의 상황에서도 자기 한 목숨 건지겠다고 먼저 나오는 이 자기중심적인 인간, 이 이기적인 인간, 대체 인간이 무엇을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이 세상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만들어낸 그들 스스로 결고한 죽음의 정상들로 이 세상은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러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가장 큰 절망, 이 절망의 문제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슴을 찢는 것을 보십시오. 통곡하고 절망한 것을 보십시오. 실신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으면 그럴까요? 가슴이 무너집니다. 인간의 이러한 아픔과 눈물을, 이러한 고통과 절망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어떤 종교가, 어떤 철학이, 어떤 학문이, 어떤 정치와 경제가, 어떤 과학 문명이, 어떤 인간의 성공이, 어떤 인간의 노력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문제는 이 세상에서 나온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인간의 가장 큰 절망인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이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오랜 역사를 통해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마침내 이루신 사건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꿈과 목적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셨습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길이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가장 큰 희생이 따랐습니다. 독생하신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는 것입니다.
자식을 잃는 것이 부모로서는 가장 견디기 힘든 고통인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토록 사랑하셨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던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아들을 죽음에 내어줄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죄 없는 아들을. 십자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슴을 찢으시는 사건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의 전부를 주시는 사건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절망과 죽음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가장 큰 희생,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죽음과 우리의 생명을 맞바꾸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대속이라고 합니다. 값을 지불하고 다시 사시는 겁니다. 죽음의 값을 지불하고 아들의 죽음의 값을 지불하고 우리의 생명을 사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찔리심으로 그 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의 허물은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채찍에 맞음으로 그 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그 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십자가를 약하게 바라봅니다. 어리석게 바라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나타내셨습니다. 십자가가 어떤 능력인지를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는 겁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는 겁니다. 십자가가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는 부활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부활이 무엇입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에는 이러한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걸 다 살립니다. 우리 안에 죽었던 것을 살립니다. 우리 안에 죽었던 하나님을 살리고, 우리 안에 죽었던 나를 살리고, 우리 안에 죽었던 사랑을 살리고, 우리 안에 죽었던 희망을 살리고, 우리의 상처와 아픔으로부터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눈물과 애통으로부터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좌절과 절망으로부터 우리를 살리고, 우리가 처한 삶의 어둠과 혼돈으로부터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가 처한 그 삶의 그 어떤 현실, 그 어떤 아픔, 상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부활의 능력으로 다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이러한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절 2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라. 그것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절망과 죽음의 상태에 있었군요.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군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군요.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살리셨군요.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효력이 실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굳게 붙들으라고 합니다. 헛되이 믿지 말라고 합니다. 이 말은 굳게 붙들지 않고 헛되이 믿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믿는 겁니다. 십자가 없는 예수,
십자가를 붙들지 않는 신앙을 믿는 겁니다. 그런 걸 두고 헛되이 믿는다고 합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을 말합니다. 십자가 없는 힘과 능력을 말하고 십자가 없는 세상의 축복과 성공을 말하는 그런 신앙은 헛되이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이 일어나겠습니까? 십자가의 능력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부활이 일어납니까? 십자가의 능력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날 수 있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에 반드시 부활 생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 부활은 무슨 부활? 다 뻥이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사람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합니다. 만약 사람이 죽어서 모든 것이 끝난다면 우리 같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뭐 한다고 그렇게 사느냐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뭐 하냐는 겁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데 세상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죠. 돈 벌어서 세상 즐기며 사는 것이 최고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인생의 목적, 인생의 가치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그것 외에는 다른 복이 없는 거죠. 착하게 사는 것이나 나쁘게 사는 것이나 다 일반입니다. 다 똑같죠. 착하게 살면 뭐합니까? 죽으면 끝인데. 적당히 착하고 적당히 나쁘고 그렇게 사는 거죠. 조금 더 똑똑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은 없다.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육체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죽지 않는다. 영혼은 불멸하다. 영혼은 죽지 않고 불멸한데 무슨 부활이냐. 예수님 당시는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문화는 그리스 제국 때부터 내려온 헬라 문화였습니다. 헬라의 철학과 사상이 그 당시 세상 로마 제국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사상은 이원론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을 비롯한 헬라 철학자들이 전부 이것을 믿었습니다.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영혼은 불멸하다.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사상입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 세계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 안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부활을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영혼의 구원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는 거죠. 육체의 부활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2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될 끈을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시 부활 없는 거 아닐까요? 부활이 있다는 말이 맞는 걸까요? 혹시 부활이 안 되면 어떻게 하죠? 내가 죽었는데 모든 게 끝나버리면 어떻게 하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다 헛된 일 아닐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부활이 있음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확신하고 있다면 어떻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까? 그냥 내가 그냥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나요?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가지고 부활에 대해서 정언합니다. 우리도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한 확고한 믿음에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절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경대로라는 말씀입니다.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성경대로라는 말은 성경에서 약속된 대로, 성경에서 예언된 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예수님의 부활 사건도 성경대로 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고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나 부활 사건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어난 사건이라면 그런 말들을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을 겁니다. 십자가가 어떻게 죄를 사하냐? 사람이 어떻게 죽음에서 살아날 수가 있냐?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성경대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성경에서 미리 약속되고 예언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도 뒤에 가서 사람들이 다른 말을 하니까 이게 진짜냐 가짜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옛날부터 구약을 통해 예언하신 것입니다. 성경대로라고 하는 것은 이 사건이 우연히 되어진 사건이 아니고 사람들에 의해서 되어진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구약 성경 전체에 걸쳐서 나타납니다. 창세기 처음부터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에서도 나타나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에서도 나타나고 모세의 출애굽에서도 나타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 다윗의 시편에도 나타나고 이사야서에서도 나타나고 그 대표적인 것이 이사야 53장 고난당하는 종, 메시아가 고난당하는 종으로 올 것이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는도다. 고난당하는 종. 예수님의 십자가는 미리 예언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도 구약에서 예언되었습니다. 이사야서 25장 8절, 26장 19절, 다니엘서 12장 2절,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그가 인용하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구약의 그 말씀, 시편 16편, 예수님의 성친에 대한 말씀, 시편 101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은 그냥 하다 보니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성경대로, 성경의 약속과 예언대로 하나님이 이루신 사건입니다. 여기에 믿음을 둬야 합니다. 두 번째 기억할 것은 예수님께서도 성경대로 십자가와 부활이 일어난 것을 믿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예수님 당신 자신을 통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만 가지고 우리가 확인을 해봐도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요한복음 12장 32절 33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십자가 죽음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리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18절 19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너희에게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부활이 있다.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보인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믿으신 것처럼 구약의 성경대로 약속된 그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 믿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믿어 예수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예수님이 확인시키셨습니다. 당신 자신의 친히. 마지막 세 번째는 제자들의 증언입니다. 5절부터 8절.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게바, 베드로도 보았고 후에 12제자들이 보았고 그 이후에 500여 형제들이 일시에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못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안 믿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죠.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죽었지만 대다수가 살아있다. 정 못 믿겠다면 내가 정인을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죠. 나도 보았다. 내가 부활의 증인이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겁니다. 다른 12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의 말은 이런 겁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나는 그런 일에 목숨 안 건다. 내가 왜 그렇게 사냐?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십자가도 헛되고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도 헛된 것인데 내가 왜 그렇게 사냐? 내가 그런 기독교를 왜 믿냐? 나는 그런 기독교 안 믿는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 목숨 아끼지 않고 목숨을 거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안 드는데 어떻게 합니까? 내 감정이 자꾸 믿기지를 않는데 어떻게 하죠? 여러분, 이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신앙을 자기 감정에 의지하다뇨. 자기 신념에 의지하다뇨. 자기 하나 이기지 못하는 자기 신념에 자기가 의지하다뇨. 내 감정에 느낌이 오면 하나님 믿고 내 감정에 느낌 안 오면 하나님 안 믿고 이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좌우되고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하나님입니까? 이런 신앙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성경대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제자들의 증언, 우리의 신앙은 그 반석 위에 서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성경에서 약속되고 예언된 대로 되어진 하나님의 사건임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성경 말씀대로 믿으셨고 그것이 당신 자신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증인들이 있었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에서 우리가 흔들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야 우리는 죽음의 권세를 이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야 우리는 부활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도록 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이 복음을 믿어 부활하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이루셨던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왜 우리가 사소하게 취급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이루셨던 우리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일, 그 엄청난 일을 왜 우리는 소홀히 하고 있습니까? 길바닥에 내팽개치고 있습니까? 시온이 있으면 교회 안 보내고 더
더 바쁜 일이 있으면 교회 안 보내고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생명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것인지를 가르치고 대체 우리가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가슴을 치고 동곡하고 우회하고 눈물 짓고 절망하는 자리에 가서야 깨달으시겠습니까? 이런 한국 교회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영광을 구하고 교회 성장에만 매달리고 세상 처세나 가르치고 세상적인 성공이나 축복을 가르치는 복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재미난 프로그램이나 가르치고 세상 가치를 가르치고 그래서 기독교가 세상에서 맥을 못 추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만이 세상을 이기는데 그것을 안 가르치니 세상을 이길 힘이 없는 거죠.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도록 해야 합니다. 인생의 가장 큰 절망의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영원히 죽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거기에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진도 이객선 사고로 통곡하고 눈물 짓는, 가슴을 찢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함께 울어주고 그들의 고통에 함께 동참해야 될 것입니다. 기성세대가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대신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가슴을 치고 우리가 아파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이라고.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의 신앙과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에 바로 서야 할 것입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